우리가 계속 복음이라는 주제를 살피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계속 말했지만 로마서고, 다른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차이는 무엇인가 했을 때, 로마서는 복음을 풍성하게 말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선명하게 말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정확하게는 선명도죠. 선명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더 선명하게 말한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선명하게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우리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선명도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은 쉬운데 그 복음을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 맞죠?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선명하게 아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숙제들이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어떤 점에서 놓치냐면은,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문화생활, 어떤 교회생활, 어떤 대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적으로 하는 것은 뭐랄까요? 배우질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은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양식과 행동과 대화법은 다 율법의 원리로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풍성하게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선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모든 요인에는 대부분 이 복음의 선명도의 문제에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의 전후 맥락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이게 오늘 왜 이걸 듣고 있는지를 이제 놓칠 경우가 있죠. 전후 맥락은 무엇이냐면,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1절부터 5절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편지답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와 인사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독특하다. 왜 독특한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공격받고 있는 배경이 자기소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난 사람에게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런 자기소개를 굳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과 자기소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늘 우리의 복음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 공격이란 아까 말했듯이 선명도를 흐리게 만드는 공격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죠. 6절에서 10절의 말은 이제 편지에, 이게 일반적인 편지에 인사말이 끝나면 이제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 왜? 너희 교회가 이런 일에 잘하고 있고 이런 일에 잘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라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고 했죠. 6절부터 10절에는 전혀 그 말이 안 나오고 뭐부터 나오냐면은, 너희 왜 다른 복음 받아들였냐 라는 책망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신의 목적이 혼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내는 것도 교양 있게 혼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토록 화가 났느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착하게 사냐 아니냐, 거룩하게 사냐 아니냐, 왜 성욕에 물들어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왜 너희는 세상 문화와 세상 종교에 따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다른 복음. 복음만은 바울이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많이 난 것이죠. 그럼 왜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느냐? 저번주에 말했죠. 타협, 우리 충현이가 얘기를 했었는데, 타협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그치? 충현이가 이랬어요. 왜 좋은 거냐 했어요. 타협이 없는 사람이 안 좋은 이유를 알면 돼요. 타협이 없는 사람은 왜 안 좋다 했죠, 충현이는? 타협이 없으면 어때요? 무슨 일을 많이 일으킬까요?
네, 싸움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는 것이 타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뭘 타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타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많은 것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것을 타협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많은 경험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인이 됐고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타협을 하는 경험들을 해봤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뭘 타협할 수 있을까요? 주의를 타협할 수도 있겠죠. 예배를 타협할 수 있겠고,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두는 타협을 할 수. 왜? 지적했다가 싸울까봐. 연애할 때도 타협은 많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 했는데 매일 마시고 옵니다. 말하다가 이제 또 말하면 싸울까봐 타협을 합니다. 하여튼 타협이란 우리는 늘 존재합니다. 인생 가운데. 자, 그런데 이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결단코 타협하지 말라는 본문의 내용이 있죠. 너희가 복음만은 변개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타협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 복음만은 타협을 못한다고 했죠? 모든 죄악된 삶과 모든 악함과 모든 방탕함은 그냥 기다려줄 수 있고 관용해 줄 수 있지만 복음이 타협되면 그 사람이 회복될 소망이 없으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고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며 복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진 내 입장에서는 복음마저 타협한 결과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것만은 타협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지난주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처지는데요. 더워서 그런가? 에어컨 틀어도 덥습니다. 다들 힘을 좀 냅시다. 11절부터 이제 24절은 무슨 내용을 하느냐?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참 복음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논증들입니다. 11절부터 24절이. 구체적으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11절부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관적 변증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변증이. 그 왜 주관적이냐라고 하냐면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논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 논증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리고 이게 거짓말, 이게 속일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증거들을 객관적 증명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주관적인 증명이냐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을 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경험 안 했으면서 그런 경험 했다는 자기 입으로 말한 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주관적 논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부터 24절까지 자기가 이 예수를 믿게 된 체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심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회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회심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게 24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그 개요에 보면은 그 11절과 12절을 네 가지로 제가 분해를 해놨어요. 분해를. 11절과 12절에 나온 내용을 네 가지로 분해를 해놨습니다. 부정이 몇 개 나옵니까? 부정 3개죠. 그리고 긍정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부정은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발견하거나 만든 복음이 아니다. 이게 11절에 나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 부정이 뭡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은 뭡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에게서? 다른 사도에게서 배운 복음이 맞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긍정이 뭡니까? 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이게 11절과 12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1절과 12절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 찬찬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네, 이거 오후 예배 때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바울을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복음이 참 복음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읽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없는데 라는 무관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관없고 불필요한 말씀들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불필요한 말씀이 아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는 이유는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러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식의 공격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로 부정 1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발견하거나 만든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살았었다. 내 과거를 보면은. 그러면 내가 복음을 내가 만들었을 리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견하려 해서 자기가 창안을 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논증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두 번째 부정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회심했을 때입니다. 회심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회심을 했다. 그런데 누구와 의논을 하지 않았다? 혈육과도 의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혈육한테 가서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체험을 하면 가서 물어보겠죠. 이게 뭐냐? 나 예수라는 존재를 만났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입을 다무기가 오히려 어렵지. 이게 말하기가 이제 어렵습니까? 말하기가 쉽죠. 가서 사람들한테 나 이런 체험했어. 유대교인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가 배웠던 스승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하여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했느냐? 예수님이란 분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 직접 복음을 배웠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먼저 갔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바로 갔답니다. 아라비아로 뭐라 해야 될까요? 여행을 떠난 거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마음이 심란해서 이제 마음을 좀 풀려고 잠깐 이제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서 아라비아 뭐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두바이도 없는데 가서 사막밖에 없는 걸 왜 갔겠습니까? 거기를 간 이유는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자마자 복음 전하러 갔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로 내미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관적 변증입니다. 자, 주관적 변증. 들으니까 뭐 지어내면 지어낼 수도 있는 얘기지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논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말했죠? 다행인 거는 바울을 의심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증거를 듣고자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고 복음이 어떤 왜곡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13절과 14절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미는 논증 속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을 행했다. 어떤 일을 행했느냐? 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죠? 왜 박해했는지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왜 박해했답니까?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열심이 좋은 거라고 배울 겁니다. 열심은 좋은 거다라고 배울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좋은 거라고 교회에서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 덕분에 뭘 박해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지점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공격을 당합니까? 은혜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맞죠? 은혜 베푸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왜 용서를 주셔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고 흠없이 살지 않고 새 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뭘 주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라는 말. 이 말의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은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열심과 순종과 봉사와 거룩한 삶과 그런 것들이겠죠. 이것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점점 왜곡되고 다른 복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것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다른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예배를 지키고 눈 뜨고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기도하고 참석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봐. 이런 말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나쁜 겁니까? 믿음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순서가 문제인 거죠.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다른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이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리도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감격하고 그 감격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해서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이 순종, 뒤에 있던 이 순종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내가 순종을 했고,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왔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약속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된 거지. 하는 게 어느 순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은혜로 들어온 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강조하는 거, 순종을 강조하는 거, 잘 믿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좋은 겁니다. 자, 그러나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인 양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슨 예시로 들고 있냐면 유대교에 대한 믿음, 특별히 뭘 예시로 드냐면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라 합니다. 조상의 전통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전통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적용하면서 살 때 생기는 문화가 있고 관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율법 중에는 제일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율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화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생활. 뭐가 있을까요? 아, 조각상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고, 저것은 해야겠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고, 저것은 해야겠다 하는 문화와 실천적인 관습법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전통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4층에 꼭 모여야 되는 겁니까? 꼭 강대상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꼭 예배 형식은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예배 형식을 바꾸고 강대상의 위치를 바꾸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왜 바꾸지? 잘 해왔는데? 쓸데없이 쥐가 뭔데?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복음을 훼손합니다. 복음이 만드는 열매는 사랑이고 화평이고 자비고 양선이며 온유고 오래 참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생긴 겁니까? 우리가 지금껏 지켜오던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전필국 강도사랑 싸워도 돼. 달려들어도 돼. 욕해도 돼. 라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뭐에서? 열심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출석했던 교회 청년대회입니다. 거기 청년부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조기 축구를 나가야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조기 축구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이제 새벽 기도 드리고 조기 축구를 이제 꼭 참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은 다 조기 축구를 나갔습니다. 나중에 여자 청년까지 끌고 나갔는데 남자 청년들이 조기 축구를 갔습니다. 새벽 6시쯤 차 타고 이제 김해로 넘어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잠이 많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몇몇 청년들이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어린애들이 더 이제 이게 자고 축구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게 행동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신앙 좋다 하는 형과 신앙 좋다 하는 이 위의 사람들이 이 청년들한테 인상을 쓰고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뭘까요? 네가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네가 모두 함께하는 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너는 게으른 신자 같지 않은 애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까? 조기 축구를 참석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는 이 전통이 교회에서 하는 전통이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 볼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세 번째 부정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에게서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17절부터 19절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실 이 논증으로서만 보면은 별로 좋은 논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사도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나는 거짓 교사 너희들보다 베드로에게 더 잘 배웠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라고 주장했으면 차라리 재미없죠. 차라리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가지 않았다 하고, 그리고 3년 만에 갔는데 만났다 합니까? 안 만났다 합니까? 안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베드로 것도 아니고 야고보 것도 아니고 요한 것도 아니다. 난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거는 뭐 논증적으로 아주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뜨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술 더 뜨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한술 더 뜨느냐? 여러분 그 2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가요? 2장 11절부터 14절에 이 얘기 하려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 얘기 하려고 어그로 끌었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 얘기 하려고 나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랑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부터 14절. 여기 보시면 이 11절부터 14절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여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내가 책망했던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책망했느냐? 그 게바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다가 할례자들이 이제 오는데 걔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안 먹은 척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벌여서 내가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외식하는 가운데 베드로처럼 똑같이 행동하더라 하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다르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 복음 전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복음 전도 하지 마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첫째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너 복음 몰라. 너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못하고 끝나겠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죠. 여기까지면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개요 그 적용 요점의 두 번째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로 부르심을 맞나요?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임에도 복음을 오해하거나 모호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임에도 여전히 복음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과 그리고 은혜를 안다는 것과 그 은혜를 선명하게 오해 없이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사람을 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미 사도가 된 자이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적으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믿는다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말할 줄 모르고 복음을 복음답게 행동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따지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나에게는 어떻게 그런 율법적인 행동을 그대로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는 떳떳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하는데 나는 용서받을 리가 없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남들보다 좋게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신자라고 불려도 되는가? 하는 생각. 그것이 복음적입니까? 그게 은혜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율법적인 것이죠. 남에게도 이제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제가 저렇게 사는데 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축약을 많이 했죠. 제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게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아, 안 되겠다. 제가 쟤를 위해서 나는 이제 정의로운 싸움을 해야겠어 하면서 이제 탁 표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갑니다. 너 그따구로 신앙생활 할래?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너 지옥 갈 생각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장 누구에게 많이 당합니까? 우리끼리는 잘 못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누가 이걸 너무 쉽게 여러분에게 합니까? 왜 대답이 안 나오지? 누가 여러분에게 이걸 정말 쉽게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숙소 없어도 수련회 가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잤는데 너는 숙소 없다고 수련회를 안 가? 이런 겁니다. 나 때는 주 6일째였어. 주 6일째였는데 불구하고 수련회를 3박 4일 갔는데 너는 주 5일째면서도 수련회를 못 간다고? 이런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엄마를 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다고 변하나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윽박지르고 혼내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작 본인은 은혜로 들어왔으면서, 우리의 부모님은 본인은 은혜로 들어왔으면서 한심하게 살고 범죄하며 살고 모릅니다. 클럽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오렌지족으로 살다가 은혜로 들어와 놓고서는 자기 자녀한테는 윽박 지르면 되는 것 같고 화내면 되는 것 같고 혼내면 되는 것 같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복음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 애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 내가 혼내고 안 내고 별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롭게 행동할 줄 모르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